예, 두 번째 시간은 이제 마태복음 8장의 강의 자료 5번 자료를 오늘 새로 해드렸고, 이 5번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산 위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 가까이에서 말씀을 받은 제자들과 주변의 무리, 그건 아주 적은 무리였죠. 산 아래 내려와야 이제 많은 무리가 따르니까.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산 아래에 모여든 큰 무리에 대하여 계시로 받은 이상에 따라, 그러니까 큰 무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죠. 저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적은 무리요. 너희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적은 무리에게 그 나라를 상속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숫자 많은 거 자랑하는 건 너무 어리석은 거죠, 말하자면. 이어서 산 아래의 나병 환자와 가버나움의 백부장 집에서 심히 괴로워하는 하인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백부장의 집과 베드로의 집에서 열병을 앓고 있던 베드로의 장모에 대한 성경의 배열과 각각의 처소와 메시아의 행하신 일들을 정리해야 한다. 먼저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전도를 하셨죠. 수르보니게 여자에게 나는 이방인에게 먼저 보냄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먼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라는 것은 갑절의 저주가 임한 유대 종교로 찌든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이어서 이방 백부장의 집에 있는 하인을 치료해 주는 걸로 나중에 치료가 되죠, 이방인들은. 그런데 베드로의 집에 있는 백부장의 집과 베드로의 집이 이제 대비되는 거죠. 그 다음 달라에 넘어가면 베드로의 집에 있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걸려가지고 지금 앓고 있어요. 그런데 열병을 손을 대서 고쳐주시고 나서 말하자면 이제 베드로의 장모, 베드로의 집에 있는 베드로의 장모는 이방인의 때, 즉 백부장의 하인 시대가 끝나면 부활된다, 그런 말이야. 이스라엘 12지파 원래 문둥병자였는데 고침받았고, 예수님 때는 흔히 말하는 주님의 재림 때는 베드로의 장모로 부활된다. 유대인들은 갑들의 저주를 받았으나 주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았고, 그 교회는 나중에 이방인의 때가 돼서 이방인의 교회 시대가 되면 없어지죠. 성경에 이제 나오질 않죠,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나 인마진 14만 4천으로 반드시 예루살렘 교회는 부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쳐주는 순서나 그 배열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경륜에 맞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에 맞춰서, 즉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들이 많다 하신 말씀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해가면서 읽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이게 이제 하나님의 경륜,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행정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믿는다고 해도 받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8장 14절로 15절, 이제 베드로의 집 이야기도 들어갑니다. 백부장의 집 이야기는 아까 이미 말씀을 나눴어요. 너와 네 집에 있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에 있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은 백부장의 집에 있는 자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베드로의 집에 있는
베드로의 장모가 구원받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그때 당시 하나의 표적으로 세 번째 구원받은 사람이 베드로의 집에 있는 베드로의 장모잖아요. 자,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이스라엘 12지파는 원래 문둥이였다가 구원받은 그 사람들은 반드시 부활된다 이거예요.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부활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유대인 교회가 먼저 세워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니까 안디옥 교회는 나중 세워졌고, 이제 이런 경륜을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백부장의 집과 의도적으로 좀 대비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할례자들에게 보내셨죠. 그러니까 혈통적인 구원은 얻었지만 혈통적인 유대인들이라 이 사람들은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처럼 박지를 못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 있는 예루살렘은 자신들이 집이라고 믿었거든요. 자신들의 영원한 본향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내 목숨 걸어, 사람들은. 그 똑같은 일이 자칭 유대인들인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모이기만 하면 건축 헌금이고 성전 건축하는데 목숨 걸죠. 똑같은 일이 지금 반복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손으로 행하는 할례에 목숨 걸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이방인인지를 구분하는 건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로 그렇게 구분을 해요. 그리고는 뭐 이제 많은 것이 있죠. 날짜와 절기 지키는 거, 뭐 음식 가려 먹는 거, 뭐 무슨 율법적인 그 윤리 도덕 교훈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런 거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손을 만져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행위를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분명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인데도 성전에도 모이고 이 집 저 집에도 모이면 안 되죠. 바울 사도는 집에 있는 교회가 편지하는 성령의 말씀을 증거하지 성전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는 말은 없잖아요. 이만큼 바울 사도는 밝은 거예요. 손할례장들한테 보냄받은 것이 베드로인데, 바울은 영적 할례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너무 절실하게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날짜와 절기 지키는 거, 음식 가려 먹는 거, 뭐 모든 것이 전부 영적으로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베드로보다 훨씬 밝았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이치를 깨달아서 큰 예배당 목사님들, 장로님들 가서 다 손 만져가지고 치료 좀 해주시고 오셔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좀 데리고 오셨으면 좋겠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그러고 친어머니도 아니죠. 장모지. 부활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부활되면 베드로의 이 장모의 딸이 아내잖아요. 베드로의 아내. 그러니까 오는 천년왕국은 베드로의 아내 시대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죠.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뭐에 열병이 뭐 때문에 열병이 걸렸냐 하면은 하여튼 그 손으로 뭐 행하는 것 때문에 열병 걸린 거예요. 보시고 그의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만약에 문자대로 읽으면 아니 사람 손 만진다 해가지고 사람이 열병이 나서? 거기는 이 셈족들은 엄마 손은 또는 할머니 손은 약손이야 그런 말 하죠. 네,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여인은 베드로의 장모예요.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인자 예수께 열병을 고침받고 수종든 사람들이 120명의 성도네. 예루살 갈릴리에서부터 자기 것을 들여서 예수님과 사도들을 공개해가면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수님 십자가 앞에까지 따라갔던 자들이 120명이죠. 이게 베드로의 장모로 예시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이 장모의 딸로 나중에 14만 4천으로 부활된다. 네. 뭐 이제 그 말이에요. 지금 말씀만으로 고쳐주신 백부장의 집 하인과 베드로의 집 장모의 손을 만져서 열병을 고쳐주신 말씀을 대비하여 영감으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한테 이제 나와 같이 모여서 이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네, 그렇지. 그냥 읽어가지고는 도대체 뭐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얼마나 이상해. 문둥병자 환처에 손을 대가면서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아라 했더니 깨끗해졌다 라든지, 그럼 깨끗해졌으면 된 것이지. 또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모세의 율법대로 제사장한테가 네 몸 보이고 네가 깨끗해졌다는 걸 네가 스스로 입증해라 그랬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라고 믿으니까. 율법을 믿는 자들은 심판도 율법으로 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복음을 믿는 이방인들은 그 믿음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자, 그의 손을 만지시니 그랬는데, 그 동행 문구라고 하는 누가복음 4장 38절로 41절을 인용해 드렸어요. 한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여기 이제 시몬의 집이 곧 베드로의 집이에요.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게 율법 종교에 열심을 내면은 이게 중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고치는데 마태복음은 그녀의 손을 만져서 고쳤다고 돼 있는데 누가복음 설명을 해요. 누가는 의사잖아요.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그녀를 위하여죠,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율법에 열심 내면은 존말 나오면 들어요, 안 들어요? 손을 만져준다는 말이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 열병 걸리게 만든 원인이 되는 종교 귀신을 꾸짖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나가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손을 만지셨다고 돼 있고, 왜? 손할례장들은 손으로 뭘 행하는 것에 그 열심을 내니까, 율법을 행하는 것에.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고 누가복음에서는 꾸짖었다고 표현을 했어요. 열병을 꾸짖었다. 손대는 것은 꾸짖는 거죠. 여자가 곧 일어나 그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베드로의 장모로 대표되는 것이 해질 무렵에 사람들,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온 예수께서 일일이 그에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 손을 대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두 120명으로 대표된다 그런 말이야. 120명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베드로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네, 베드로의 아내는 이방인의 때가 지난 다음에 부활된다 이게요. 120명이 14만 4천으로 12 곱하기 125면 144가 됐다가
14만 4천 1000배수 하면 14만 4천이 되는 거죠. 자,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종교 귀신 들려가지고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신앙 간증한다 이 말이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믿음을 신한 거예요. 이제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또 꾸짖었어요. 유대인들은 꾸짖음만 당해. 고통을 주시고 나서도. 유대인들이 계속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다. 그들이 말하면이라는 것은 666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말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러는 것과 같은 말로서 설교권을 제한한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전도를 제한한다 이런 말이에요. 왜? 백부장의 집 하인이 낳은 것과 같이 그 집에 있는 자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충만한 수가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끝까지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중간에 없어져 버려. 그런데 없어진 게 아니죠. 예수님께 한번 생명을 얻으면 영생 얻은 것인데 영생을 얻었던 것이 또 죽어서 없어질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다만 일시적으로 꺾어졌다가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로 알미더라. 아니 알았으면 거기 가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많이 전도해 이래야 맞죠. 그런데 꾸짖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얼마나 비밀스러운 얘기인지를 알아야 돼. 물론 그때 당시 치료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위에 손을 대가지고 얹어서 고쳐주셨다라고 선전을 하면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해요, 신앙이? 표적만 구해. 표적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표적만 구하죠. 방언인을 하느냐, 못 하느냐, 무엇이 번쩍번쩍 했느냐, 안 했느냐, 맨 이런 얘기만 했었는 거예요. 11조 헌물을 잘 냈더니 그러고 달력 뒷장에다가 막 큰 집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기도했더니 막 장막을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셨다고 이래서 그런 것만 구해.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면은 안 되죠. 왜? 박지 못하니까 바울이나 바울의 동역자들처럼 밝으면 그런 표적을 구하고 이상한 짓을 할 필요가 없죠. 오죽하면은 바울한테 베드로가 책망을 받아. 바울이 볼 때는 너무 답답한 거 아니야. 나병 환자 베드로의 집에 있는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실 때는 신이 찾아가셔서 그녀의 손을 만져서 또는 꾸짖어서 고쳐주시는 그림은 갑절의 저주를 받은 율법 종교인들은 지엄하신 하나님의 손대심과 엄히 꾸짖음이 필요하다. 자칭 유대인들의 회당에 있는 큰성 바벨론 교회에 속한 세상 교회 신자들 중에서 장로, 권사, 목사 이런 사람들은 엄히 꾸짖음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남을 꾸짖기는 해봤지만 꾸짖음을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친다는 소리를 들어보니 말이야. 당신 배웠다는 사람이 도대체 생각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얕고 그렇게 짧아가지고서 뭐냐고 세상 사람만 또 무독해 막 이러면 그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나를 꾸짖어 주셔서 가서 좀 말씀 좀 더 배우겠습니다. 이럴 것 같아요. 쳐주기려면 어디서 와서 이럴 것 같아요. 이게 참 쉬운 얘기가 아니야 사실은.
12지파는 하나님의 손대심이나 꾸짖음을 받는 민족으로서 세상에서 이방인 때 전 기간 동안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같이 고난받는 민족은 없어요. 아주 표상이요 그게. 나병을 고쳐주실 때는 환자의 환부에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고, 군인이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해진 자신을 보이고 율법대로 결례를 행하여 저주에서 해방된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라고 명하였습니다. 백부장의 집에서 중풍병으로 심히 괴로워한다는 것은 그 영혼이 고문당한다 그런 뜻이라는 거 엊그제 말씀드렸죠. 그의 하인을 말씀만으로 고쳐달라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다음 단락에는 베드로의 집에 있는 그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실 때는 그녀의 손을 만져서 혹은 꾸짖어서 치료하셨으니 말씀의 배열과 의도를 살펴서 깨달을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 지체들 오늘 이런 말씀 집회에 참여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사람의 말과는 다르구나라는 걸 명확하게 깨달으셔야 돼. 하나님의 경륜에 관계되는 얘기라는 거란 말이야. 백부장의 집은 나중에 먼저 세워진 집은 예루살렘 교회죠. 유대인들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데 그들은 다 손만 대줘야 돼. 꾸짖어야 되는 사람들이요. 이방인들의 교회는 백부장의 집으로 상징이 됐고, 베드로의 집은 갑절의 저주를 받은 유대교인들 중에서 구원을 얻은 자들로 예루살렘에 먼저 세워진 교회로서 12사도와 인자 예수의 사역을 도우며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따랐던 여자들을 포함하는 120명인데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믿는 이가 수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이 교회가 아니죠. 천국 밖에 있는 자들이죠. 그들은. 그러나 그들이 열정은 더 내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주님의 재림 때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겠죠. 야, 예수님께서 율법 행위의 열성이 특심이던 유대인들의 손을 만져주심 혹은 꾸짖으심으로 열병을 고쳐주신 것은 유대인의 율법 행위로 굳어진 관념에서 치료받는 것을 상징한다. 사람이 종교적인 조직신학 교리, 유대인의 율법, 모세의 율법이 아니고 유대인의 율법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변개시킨 유대인의 율법으로 굳어지면 엉뚱한 짓을 한다 이런 말이야.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야만 생명이 열매를 맺는 거죠. 기독교계 목사들이 성령이 9가지 열매 맺으라고 그렇게 강대상에서 외쳤었는데 본인은 왜 하나도 못해가면서 신자들만 들들 볶아.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 손 만지는 이치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건 행위거든, 행위. 율법 행위. 그건 왜? 그들이 관념에서 그것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 장로들의 유전과 유대교의 전통과 이런 것들을 조성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 영혼이.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 받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야, 손으로 육체 행하는 할례, 날짜와 절기들을 열심히 지키는 행위, 정하고 불결한 식물을 가려먹는 율법 행위와 생활 율법인 윤리, 도덕적인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에 근거한 규율. 이런 규율 속에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남을 판단하는 건 좋아하지만 자기가 판단받는 건 그렇게 싫어하는 거 특징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손을 만져주거나 나도 꾸짖어줘야 돼. 손을 만지고 꾸짖는 말씀이 왜 그러느냐?
그들은 유전과 그 전통,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고, 그걸 계시로 받아 믿는 게 아니고 변개된 유대인의 율법으로 조성이 돼 있다 이거예요. 관념으로. 그래가지고 그들이 행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그냥 지극정성이면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집도 내려주시고 돈부다리도 내려주시고 이런 식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유대인만 그러느냐 하면 자칭 유대인에 해당인 오늘날 기독교계가 똑같지 않냔 말이에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에 대해서 믿습니까? 아멘 했었는데 사실은 본인도 안 믿어. 본인이 예를 들어 목사 자신이 반드시 죽을 거라는 거.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계 목사의 90% 이상은 자신은 안 죽는다고 믿어. 휴거될 거라고 믿어요. 이것도 놀라운 일이요. 아니 모든 사람이 다 본 곳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것인데 그런 작대로 다 돌아가야죠. 그런데 그걸 부정해버려. 여호와 증인들 보세요. 그들은 절대 안 죽어. 그런데 여호와 증인들이 자신들의 선배 증인들은 다 죽었죠. 그런데 저는 안 죽는다고 믿어. 나 이거 사람 죽어 정말 빡빡 우기는데 못 당해 아주. 왜 그래? 마귀에게 속아서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어 좋은 노릇을 하는 중이다 이거요. 훗날 큰 음녀인 기독교계의 전통과 교리에 매몰된 신자들인 자칭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직접 찾아오셔서 지엄한 손으로 손대심으로 꾸짖어서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고 정신이 번쩍 들게 하시는 것이 자칭 유대인들의 구원 방법이다. 그때 당시 혈통적인 유대인들만 베드로 장로만 이렇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자칭 유대인, 종교성으로 굳어져 있는 관념으로 조성되어 있는 사람의 옛습관은 꾸짖으시기 전에는 이게 버리기가 어려워. 세상에서 자식 교육을 해도 옹냐옹냐만 하면 이게 버릇이 안 고쳐져. 자칭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 얻을 자들은 반드시 짐승 떼를 몸으로 경험한 후에 7배나 뜨겁게 달군 쇠풀무에 던져넣는 형벌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나서 증인들이 예언한 증거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고 나중에라도 이렇게 알게 되면 새 세상의 그루터기 노릇이라도 구원은 받을 거 아니야. 자신들이 기독교계의 허망한 교리를 맹신하고 육체로 행한 죄악을 그 손을 만져주는 건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 행위 깨닫고 뒤늦게 금기름을 사려고 허둥댈 것이다. 이 사람들이 불신자들이에요. 10처녀 중에 기름이 떨어져가는 5처녀나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루터기라도 되는 거예요. 나머지 큰 무리는 여기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자, 주님은 조문의 율법 행위에 열심을 내던 유대인들의 손을 만져서 혹은 어미 꾸짖어서 고쳐주셨듯이 자칭 유대인인 큰 음녀 교계에서 빼내셨으나 천국 혼인에 들어가지 못한 신자들을 위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죠. 그들 결국 자신들이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기름 파는 자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자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예배한 곳이 있는 거예요. 그곳을 찾아가야 돼.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성령과 신부가 이리로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아무리 초대를 해도 이상하게 기도를 다 막았는지 어떻게 된 것인지 반응들이 없어. 이제 우리 형제님들의 때에는 우리 은상이 형제는 양양군청 직원들 전부 다 전도해가지고 양양군청 회합하는 장소 있을 텐데 거기에들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은상 형제가 말씀 잘 전하고 좀 떠듬떠듬하면 예수님 자매가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하고 이렇게 성령들 찾아서 좀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 좀. 이게 웃을 일이 아니야. 사람의 구원 문제는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분이 신을 누구에게 부어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정말 참 쉬운 일이 아니죠. 큰 음료에게서 주님의 빼내심을 받은 신자들은 증인들의 증거를 가볍게 여긴 자신들의 무지와 죄악을 왜 가볍게 여겨요? 자신들이 조직 신학교에 가서 공부한 것이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관념으로 누구의 말도 안 들으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것이 저주다. 그래서 자신들의 무지와 죄악을 뒤늦게 깨닫고 천국 혼인집의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해도 이미 닫힌 문을 사람이 열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사람이 뭐 기도원에 가서 뭐 나무 뿌리를 뭐 흔들었다나 뽑았다나 뭐 했었는데 그런다고 해서 말씀이 깨달아져요? 하늘이 그런다고 해서 열리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주님께서 한번 닫으면 사람은 못 닫는데 하나님이 닫으면 사람은 못 열고 하나님이 한번 열어주면 사람이 또 닫을 수도 없고. 그래서 짐승떼를 몸으로 경험한 후에 새 시대를 새 땅에서 맞게 될 것입니다. 자, 열병이라고 그랬는데 베드로 장로가 열병에 걸렸다겠죠? 바울이 사울일 때 열병 걸렸었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율법을 지나치게 믿어서 아주 열성이 특심이었다 이렇게 본인이 말했죠. 그 열병이다 이거 열병. 종교 귀신들에게 붙잡혀서 혼취한 교인들의 종교성에 의한 율법 행위들을 열병이라고 상징해 놨다 이거예요. 헌혈심을 낸다 이 헌혈심을. 헌혈심을 낸 결과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다가 죽음으로 내몰죠. 자칭 유대인들이 열병 걸려서 헌혈심을 내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박해하다가 이단자라고 박해하다가 죽여서 순교자의 수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이 열병이라는 게 고침받아야지 이거 놔두면 참 무서운 병이지 이게. 어떤 특별한 가르침에 빠지면 사람을 우상으로 따르는 자들이 나는 그러다 하며 무지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미혹하는 짐승인간들의 말장난에 속아서 매몰되므로 자칭 재림 메시아,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인 그 짐승인간들을 맹신하며 율법 행위로 열심을 내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열병에 걸렸다라고 성경이 지금 비유를 한 겁니다. 자, 오늘 집회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3페이지 로마서에서부터는 다음 집회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